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대유행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죠. 이 경제학자들마저도 당황한 이런 초유의 일에 서로의 그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각국의 이제 세계의 어떤 그런 모든 정부는 돈을 풀어서 말하자면 소비 진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재난지원금도 받으셨죠? 저희들이 나누어준 그 온누리 상품권도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비 진작의 차원에 여러분과 함께 이웃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자, 이런 언택트 소비, 비접촉 대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든 것들이 소비가 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더욱더 이제 활발히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현관문 앞에 보면 막 집집마다 막 박스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택배 박스가 많이 이렇게 보이질 않았는데요.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보여요. 또 이제 원격 진료 또는 미디어 영상으로 인한 실시간 화상 교육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오락을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뭘까요? 인간이 중심인 줄 알았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봅시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산물, 이런 물질, 이 결과들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생산물, 물질, 시스템, 구조, 환경,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해요. 또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가난하게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데올로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어요. 모든 것이 뭐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것을 마치 이제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 교만함, 여러분 이 교만함이 계속 쌓여가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마냥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물질들, 그런 시스템들, 그런 정치와 과학과 교육,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다 무의로 돌아가요. 허위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교만, 인간의 중심적인 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어떤 이단, 뭐 그런 사이비적인 생각, 이걸 떠나서 여러분 돈이 목적인 이단을 우리가 만들어 왔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중심 삼아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내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나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같이 인간이 정말 무한한 존재구나, 자연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없는, 세계 모든 경제가 다 스톱하고 멈춰버리는 그 공포와 전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극복하기는커녕 지금 백신도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불러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단호한 목소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나를 우상 삼아서 열심히 내가 하지만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문명들, 또 경제적인 어떤 산물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잠재워 버려요. 비행기 공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시끌벅적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또는 세계 유명한 관광지 다 모두가 상점이 다 문 닫고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요. 우리는 주일 공예배, 주일 성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였고요. 또 시금석인 이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하지 않는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픔이었죠.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예배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감지되고 또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이 공예배에 관련되어서 온라인에 열띤 담론이 오가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도 서로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가 정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있게 대처를 하고 있죠. 자, 예배로 모이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도 예배는, 이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과 사회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삶의 예배로 그들에게 확증시켜 보여주었어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사이비 이단, 또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동성애의 문제, 또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종교의 자유와 또 신앙에 대한 엄격함, 또 교회를 향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절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과거 예배로의 회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본질적인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삼는 변곡점, 분기점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의 목사로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모범을 통해서 이제껏 역사 전통적으로 예배의 규정적 요소와 예전을 어떻게 중요시 여겨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이 위기는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헌금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오해, 착각, 몰이해가 바로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원형을 찾아 그러면 이때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 주무대는 이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 4장에는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왜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과실을 먹고 이 범죄함으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서 끝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이지 않고 영적 단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은 복음을 지시하면서 우리 인류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게다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장면으로 나오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기대감을 가져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날카로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간단한 주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인, 중추적인 가장 토대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두 갈래길이에요. 성경 전반을 거쳐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느냐, 아벨의 길을 걷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두 갈래길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기준이죠. 자, 여러분 볼까요?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다르네요.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외견상으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죠? 지금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고 아벨이 지금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그런 것으로 훌쩍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런 자의적이고 풍유적인 해석, 뭔가 그럴듯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피의 제사도 있고요, 곡식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레위기, 즉 출애굽 이후에 있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말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강론할 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물에 대한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믿음, 드렸다. 이걸 지금 주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제물의 종류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태도, 이걸 여러분 함께 볼 수 있는 힌트를 다시 한번 창세기로 찾아가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자,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아벨은 보세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의 첫 새끼는 뭐죠? 아벨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양 중에 그냥 그저 한 마리를 잡아 드린 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까지 드렸다. 그렇다면 이 양은 굉장히 최상품의 양인 거잖아요. 마치 마블링이 있는 트리플 A인 소고기처럼 양고기가 최상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진 양. 그러니 오늘 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로 태도, 우선순위가 뭐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초점이 뭐죠? 우리 관심사가 뭘까요? 우리는 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는다 생각해요. 뭘 받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현대교회 예배는 집중해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나는 교회 와서 그런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교회 와서 그런 회복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내가 먼저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근접하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애로의 초청, 예배로 부르세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손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죠. 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결정이 뭐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그 결정이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편에 있어서 드림의 결정, 예배의 결정은 어디죠? 찬양과 헌금을 드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헌금, 물질에 오늘 우리의 태도가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얼만큼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 태도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액수가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액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서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 알지? 여러분, 이렇게 매번 넘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점점점 더 알기 쉬울까요? 모르겠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좀 임금님 수라상 같은 상을 좀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당신 알죠? 매일 아침 말만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자요. 남편은 쓸쓸히 그냥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번 잠자고 있는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확신이 갑니까? 믿음이 가세요? 우리는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태도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 헌금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인간의 절정의 드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네들 주일날 공예배 억지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 교회 재정이 바닥나고 교회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 모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배가 아픕니까? 왜 그렇죠?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내가 드릴 만큼 이상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되고 고백이 된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또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절정의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이 일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남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그저 다른 사람 앞에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헌금이고 찬양이고 드림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마음의 정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태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오늘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식적,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진정한 마음의 드림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의 핵심, 왜 믿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있어서의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도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예배가 최상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드리는데 그저 남아도는 반찬, 식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차려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볼일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우리는 남아서 그런 우리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아니죠. 우리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간 안에, 오늘 이 땅의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이 맞닿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지요. 그런 예배는 오늘 우리 삶 속의 차선이 아니라 최선인 거죠.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제물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의 그 태도에, 그 마음의 그 전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벨이라는 존재와 함께 드렸던 그 예물, 그 마음의 태도를 받으시고 아벨은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도 꾸짖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 우리는 몸만 오는 게 아니죠.
마음도 옵니다. 그리고 마음만 오는 게 아니라 물질로 표현되죠. 물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오늘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내 몸으로 내 입술로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으로 인정하며 내 모든 가장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제물보다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배자를 받아주시죠. 그 제물을 그 예배자와 함께 받아주세요.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없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 숨겨진 우리 마음, 그 내면을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중 깊은 마음까지, 배부까지 다 훤히 들춰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예물과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어떤 태도를 보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왜 화를 내죠?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거절하고 말이 많은가? 지금 나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래도 떼어서 드렸는데 하나님 당신은 왜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 일방적인 이런 태도죠. 이런 말투,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내 유익이, 내 뜻이, 내 체면이,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화를 내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성을 발견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왜 안 받아주셔요? 왜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뭐죠? 이와 같이 가인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들통날 때 내가 깨어짐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 지금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태도,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화려한 그런 음악이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같이 그 제물을 받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은 공연이고 행사일 뿐이죠. 이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그럼 말씀을 볼까요? 시편 51편 7절. 다윗이 지금 그 예배가 깨어졌지만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제사를 갖다가 무시하는지, 그 재물만 가지고, 번들어난 그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내가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추상 같은 꾸짖음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 하고 그냥 삶의 예배만 잘하고 순종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죠. 그림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하라.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배라고 하는 접촉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바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예배를 통해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원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이 아벨을 볼 때 예배의 실패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기에 간단한 주제가 아니죠. 우리 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든 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몇 달만 하고 버틸 게 아니에요.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방역을 하지만 결국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경계를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서로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지금의 현대 예배가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이때가 사실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예요. 그건 여러분, 현대 예배를 보십시오. 집회 위주, 기도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의 구분 없이 예배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했어요. 현대 예배는 서로가 신학이 달라요. 또 컬러도 달라요. 교단도 달라요. 그렇지만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로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실용적입니다. 소비주의적 문화에서든 이 예배, 오늘 청중들이 기뻐하고 감동스러워하는 그 예배,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과 그 기호에 맞는 그런 어떤 예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가 언제부턴가 어른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아니, 어른만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죠. 여러분, 공예배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채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 기타 전도회, 여러분, 이런 많은 모임들도 예배로 인식되고 공예배로 인식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공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설교와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 그 중간 사이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합당하게 7일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적인 본질적인 요소로서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좋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갖다 붙였죠. 결혼식도 결혼 예배라고 그러고요. 장례식도 어느샌가 장례 예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례가 아니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 칠성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런 성례 가운데 벗어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 외에는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쪽에 다 예배라고 붙여요.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도 여러분 마치 교회가 또는 목사가 예배를 드리며 천국 문을 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또는 돌, 이사, 개혁, 여러분 이런 모든 각종 모임에도 축하하는 예식에도 예배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예배라는 이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수요예배, 심지어 여러분 새벽 기도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야 좀 더 경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그런 우리는 오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처럼 주일 이 공예배에 대한 구분, 이 엄숙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따로 부서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공예배와 함께 건강하게 위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요. 바른 공예배로서의 위치로 우리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여러분 예배의 소름, 이 각성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통감, 공감을 하죠. 여러분, 신학과 신앙의 정점인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성찰,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기초한 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그 다시 이 내재성을 담아내는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이 함께 오늘 이루어지는 이 신비, 그러게 여러분 바로 예배에 대한 이 균형과 조화를 찾는 기회로 예배 갱신의 기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지금 이 모이는 예배와 공예배를 향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겠죠.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삶에 대한 또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를 무시하고 무조건 모이는데 집중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임과 예배를 강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공예배를 절대화하자는 말로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분명히 중요한 예배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문화의 계절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공예배를 향한 영적 추동력을 갖는 강화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이제 이때예요. 흩어지는 이 예배의 원심력, 우리가 가정으로 또 우리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재난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원심력.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지닌 가장 중요한 그 공예배 안에서의 신앙적인 이 구심력이 없다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해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가르침과 목회적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임재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이 공적 예배가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 예배의 부작용, 이웃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차를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는 이 예배 긴장감과는 달리 여러분 실시간 영상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클릭을 한번 하고 나면 설교만 끝나면 바로 또 꺼버린다는 분도 있고요, 또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클릭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가서 예전에는 그래도 콘도나 또 스키장이나 이런 데 예배당이 있으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키를 타고 또 여행을 즐겼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까지 조차도 가지 않고 그냥 숙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태도, 물질과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예배를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아무리 값진 기름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퇴근을 하고 이 시간까지 맞추어서 예배 참여하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때로는 식사도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직장 때문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요 하던 분들, 여러분 이런 기회에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예배 태도 또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돈을 투자하고 교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1, 2년 드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재난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흐려지고 그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 진짜 재난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 누구라도 여러분 변질시키면 용서받지 못할 질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재난의 먹구름이 다가와요. 여러분 내가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고 무심코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아무리 주일학교의 교육을 쏟아붓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를 정착시킬 아주 좋은 기회죠. 지금처럼 여러분 가정 예배, 좀 더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가택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물론 공예배를 대체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공예배를 중심으로 들었던 복음 설교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 교육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또는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러기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일학교 교사 또는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물론 돕는 헬퍼죠. 주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럼 그러기에 우리는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의 예배와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교회, 장로교회는 공예배와 더불어 가장이 그런 공예배에 들었던 복음 설교를 가지고 같이 함께 앉아 예배 드렸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고 또 내가 그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나누는 게 모임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모임보다 전도회, 구역 모임, 기타 소그룹, 양육 또는 여러 저런 모임들이 우리가 이 가정의 모임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모임이 오늘 이 가정 모임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데 씁쓸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좀 바른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죠. 실천적인 방향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익숙한 그 디지털 내러티브, 디지털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여적 이 예배를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전인격적인 반응, 오늘 아벨이 드렸던 최상의 것을 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심오한 신학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들고 다녀야 할 성경과 찬송이 어느샌가 영상의 활자로 다 대체되고 있죠. 어느샌가 내가 뭔가 찾고 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요. 봐요. 마치 광고를 보듯 그냥 우리는 구경을 하듯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고 또 찬송을 찾아서 부를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태도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변곡점은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예배의 변곡점 앞에 과거로의 회귀냐 아니면 본질적인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방향이 다시 제대로 설정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기초하고 또 우리 인생의 두 갈래길을 놓는 그런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예배를 우리가 섬길 때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마음과 태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위에 아무도 없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내가 마음껏 찬양도 하고 춤을 출 수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내 예배의 태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서로가 그 은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내가 최상의 것, 최선의 시간을 드리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 우리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10년을 드리고 20년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진리의 영 안에서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죠. 종교인이 됩니다. 매력적으로 종교를 해치울 수 있는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내 인격과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전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가난한 자, 영적인 불황자가 되어서 그냥 그저 세월을 보내는 신앙인이 될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올바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내 최상의 것을 가지고 드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 예배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내 마음이 깨어지죠. 그로 인해서 그 깨어진 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적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볼까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말이겠죠.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방식,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생활 전체에 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는 회개하고 방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칠 수 있는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또 드림이 있는, 그래서 어디서든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섬기고 나를 섬겼던 이 모든 섬김은 그냥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오늘 가인처럼 나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예물을 들고 내가 방식과 내가 고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다시 한번 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법과 태도 안에, 영과 진리 안에 아벨이 드렸던 첫 양, 그리고 그 기름진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배로부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삶은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들통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교회를 주신 이유, 우리가 4월 교회 성도가 된 이유,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삶의 이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입니다. 그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인처럼 거절하시고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셔서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오히려 이때에 온라인으로 드리든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도 승리하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과 형통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